3장 읽으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5장, 또 많이 읽는 분은 10장도 읽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뭘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없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경 읽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어떤 제자가 랍비에게 자기는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자랑했죠. 그때 랍비는 그러면 성경은 너는 몇 번 읽었느냐고 되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단순히 성경을 읽었어요. 랍비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너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몇 번 만났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 읽는 것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올바른 성경 읽기는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 읽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단순히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저의 목회 시간 속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같이 나눌까 그래서 고민이 요즘에 사실 많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 하면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은 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동강교회 다녔던 것이 정말 복이고 은혜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동강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됐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지 알게 되었다. 성경이란 무엇이고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신앙의 기본 기초를 튼튼히 했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며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자. 성경 읽을 때는요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야 알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는 꼭 성령님의 조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정보로만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정보로만 읽지 말고 묵상하며 읽자. 그래요. 정보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잘 전달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설명하라 하는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좋은 여행, 의미 있는 여행은요 단순히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꼈느냐가 진짜 좋은 여행, 참 여행이죠. 이게 여행의 본질로 삼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동차를 타고서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구로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차를 타고서 대구를 쭉 지냈었으면 대구를 가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대구를 가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저는 사실 대구를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구를 기차 타고 가고 자동차를 타고 지난 적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에서 내려서 발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을 체험해 봐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나 어디 가봤어, 나 어디 여행했어 라고 얻을 겁니다. 그냥 차 타고 가고 지나쳤었으면 그거를 그 지방을 여행했다고 가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려서 그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체험해 보면서 음식의 체험, 문화의 체험, 생활 방식의 체험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겠죠. 백화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가봐야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관광지만이 아니라 옛것이 살아 숨쉬는 곳도 가봐야지만이 이 지방은 이런 지방이구나 하고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사진만 찍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감정과 생각을 느끼면서 여행을 해야 진정한 여행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요. 우리가 속도나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뜻을 체험하면서 깊게 천천히 읽어야 진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읽고 인격으로 읽어야지만이 되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눈으로 읽고 내 마음에 하나도 무언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만남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마치 차를 타고 쓱 지나쳤으면서 그 지방을 들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100번 그 차를 타고서, 기차를 타고서, 자동차를 타고서 왔다 갔다 머물지 않고서 지나쳤으면 그 지방을 여행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 말씀하심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성경 읽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마음으로 읽어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읽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KTX를 타고 지나가듯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듯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지방도로를 지나가듯 천천히 가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듯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로 구석구석 천천히 문화를 체험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읽어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관계로 읽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선생님, 나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라고 스승 랍비에게 제자는 이야기할 때 성경은 너를 몇 번 읽었냐? 무슨 얘기예요? 지식으로만 읽었어요. 눈으로만 읽었어요. 관계로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에 진실된 올바른 성경 읽기는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소망하며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조용히 그 뜻을 새기며 묵상하며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스며들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은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보여져요. 지식으로 읽는 사람은요,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보여지게, 성경이 보여지게, 그렇게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성경 읽기에, 진도에 연연하지 말고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몇 번 읽어야지, 아무 중요성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살면서 이 정도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필요 없어요. 한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돼요. 마틴 루터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수백 번 읽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케 큰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딱 한 말씀만 깨달았잖아요. 그것 갖고 종교개혁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그의 생활이, 신앙이 변화됐잖아요. 한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성경 읽기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하나님, 나 성경 몇 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고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의미도 없이 하나님 만남 없이 성경 읽기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었다고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한번 스치듯 지나가듯 읽지 말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감정,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상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천천히 유심히 묵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51편 묵상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편 51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끔찍한 자기의 부하를 전쟁의 일선에 보내서 함정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던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그것을 다윗에게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때 그 회개를 하라는 음성을 듣고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회유하거나 뇌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죽여버리거나 그래가지고서 자기의 죄를 덮게 급급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있는 죄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다 드러난 것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글로 남겼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글로 남긴 사람이 다윗이,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저는 그 시편 51편을 생각하면서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 것을 저처럼 저를 영영케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다윗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심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음미하고 또 음미하며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내가 빠지면 성경 읽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상황 같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은폐하며 숨기기에 급급하지는 않았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솔직하게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죄졌다고 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성경 읽기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가슴에 담고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면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살아가면서 성경을 몇 번 읽어야지 헛된 그러한 목표 두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곳에 성경 읽기에 목표를 둬야죠. 본질이 없이 껍데기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하며 읽어야지 살아있는 성경 읽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었으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고 지금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여러분,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뭐가 있죠?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 성경 잘 읽었다가 아니에요. 100번 읽었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가지인가? 나는 정말 열매 맺었는가?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하면 왜 맺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맺고 있지 못한 열매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지죠. 그렇게 읽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의무가 돼서는 안 돼요. 절대 의무로 읽지 마세요. 내가 1년에 몇 번 읽어야겠다고 목표를 두면 그게 의무가 돼서 스치듯이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구경하듯 성경이 그렇게 읽어져요. 그렇게 읽지 말고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훅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요. 사람은 음의 유혹당하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읽어야지 거기에 유혹되면 안 돼요. 그게 기도의 목적, 성경 읽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에 성경 읽기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깊이 내 가슴에 스며들고 내 인격에 스며들고 내 삶에 스며드는 것에 목적이
목적을 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 읽는 거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신앙의 의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무로 속도전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지식을 삼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음을 성경에 오늘 165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평안이 있다. 이것도 그냥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여러분의 삶에 큰 평안이 있어지게 되어진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평안이 없어요? 왜 늘 불안하고, 왜 늘 근심거리고, 왜 매일 내 삶이 흔들려요? 왜 걱정거리만 쌓여가요? 왜 찬양거리가 쌓여가는데 왜 기도거리가 쌓여가요? 왜 그래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거리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거리가 쌓인 인생보다는 감사거리가 쌓이고요, 간구거리가 쌓이기보다는 감사의 거리가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면 된대요. 그렇게 읽으면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감사하고 참 유레카라고 하죠. 깨달음의 그 기쁨. 여기에 보면요, 큰 평안이래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무슨 평안이에요? 큰 평안. 그래서 이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샬롬 라부예요. 라부.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라부예요. 라부는 뭐냐? 많다, 크다, 풍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한 평안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샬롬 라부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고 넓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이 싹 사라지고,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면 여러분의 삶에 걱정, 근심 요소가 해소되고, 그래서 어떻게 진대요? 마음이, 삶이 평안해진대요. 믿습니까? 믿으면 이 말씀 묵상 꼭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나라가요, 우상 부패 그리고 영적 도덕적 위기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요, 온통 걱정, 불안, 근심인 된 일만 가득했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위기에 빠지고 불안하고 근심됐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경제 부흥이 아니었었어요. 국방 튼튼이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뭐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무슨 기쁨이 있었었어? 이러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따라서 합시다.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런 기쁨이 없었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대로 성전이 정화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말씀대로 하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어떻게 했대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의 힘으로 불안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염려되고 불안되지만은 이거를 자꾸 불안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뭐 껌처럼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서 평안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래요? 뭐가 없어진대요? 장애가 없어진대요. 믿습니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어떻게 된대요? 장애가 없어진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장애는 지금 뭡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은 장애가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왜 없어질까요? 말씀을 읽으면은 왜 장애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105 시편, 오늘 시편 본문 119편 10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5절입니다. 앞에 10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뭡니까?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주니까 장애가 아니에요. 그 장애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은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데 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져서 장애물을 밝히 보여주고 그 장애물을 변하여서 디딤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나? 지금 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 성경 읽기는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읽으면 두 가지의 축복이 뭐래요? 평안이 임한대요.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기를 온전히 올바르게 잘 하시는 여러분 되어져서 이 평안이 장애물이 없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읽어서 올바로 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더욱더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내 삶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장애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경험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